오늘 31주간 파라샤 말씀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오늘 주제가 고하여 이르라,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모르, 말하라는 뜻인데 이 말하라라는 뜻에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이 단어 속에 명령하다, 부르다, 생각하다 이 내용의 뜻이 이 에모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르라는 이 단어는 창조의 언어래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라 이 에모르가 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고 대언할 때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수의 증거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기 때문에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고 이것이 대언의 영이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토라 말씀과 대언의 영,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실 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라.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처럼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딱 종합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소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을 할 때 이것이 선포예요.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될 때 네마로 역사되잖아요. 이 네마로 역사되는 이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는 말씀이고요.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볼 때 성령님으로 말씀을 조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로고스, 그냥 기록된 말씀일 뿐인데 네마로 나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오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를 10월 달부터 창세기가 이제 토라 포션인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1장 1절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창세기 이제 토라 포션 할 때 나누겠는데요. 태초의 이 단어, 베레시트 이 단어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계시의 영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지혜가 이렇게 무궁한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이제 수학을 공부한 학자가, 소련의 어떤 학자가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이 게마트리아 숫자 값으로 이거를 결정하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나 봐. 연구를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숫자 값을 연구했더니 이 사람이 수학학자니까 연구했더니 7의 배수가 30개 넘게 그 1장 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것으로 1장 1절에 다 이 모든 하나님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수박 그 닦기시죠.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해서 이제 이 토라 포션으로 히브리어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맛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하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놀란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여기서는 제사장이 지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나? 근데 오늘날 만민 제사장, 우리도 이 제사장의 규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의 규례는 뭐냐 하면은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죄를 만지는 거예요. 죄하고 연결하지 말라는 것이, 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규례는 죄를 끊으라, 이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를 보면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 때가 많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만홀히 여기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항상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말 속에서, 우리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천국 시민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를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거와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킬 규례를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더러우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길 원하고 함께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시체를 만지지 말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어떤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슬픔을 나타내지 말라. 오직 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명령하는데 아론이 여기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 1차례씩 들어가잖아요. 더욱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더욱더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내는 처녀만이 된다.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하는데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말합니다. 에모로 말하시는데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이 제사장은 우리가 제사장도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이 제사장은 육체에 흠이 없는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제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흠이 없다는 이 말씀이 타밈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참 이게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흠이 없다는 것을 참 많이 기록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잖아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흠이 없는 자, 흠이 없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제물이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 능통한 자로서 구약에 흠이 없는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약 말씀을 알게 되면 신약이 더 은혜스럽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이 없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을 참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신학, 이 정체성,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는 구약의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게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흠이 없다 이것을 그냥 신약에서 그냥 읽었는데 이 레위기와 연결시키니까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놀랍다. 정말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무궁무진한 그 구약의 그 은혜와 신약의 은혜를 합친다는 대단하겠다. 이 사람들은 기꺼이 생명을 두려움 없이 아낌없이 그냥 폴리가그 교부처럼 드리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흠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흠이 없는 자로 갈 때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된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인과 동시에 제물을 드리는데 소경, 절뚝발이, 불완전한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흠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자는 그럼 육신의 지체 부자유한 자는 불구자들은 죄종이 될 수 없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드려지는 우리의 자세는 흠이 없는 자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21장 후반절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중간중간마다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22절 성물에 관한 규례를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모로 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성호, 하나님 이름 절대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이 3계명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항상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절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드릴 때 절대 부정케 하는 그 상태에서 성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상태냐면은 절대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만진다든가 문둥한 자, 유출병 환자 이런 자, 그리고 부정케 하는 벌레 접촉된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런 자들은 성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성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물을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물을 먹을 때는 더러운 자는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가까이 하면은 더러운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가까이 하고 먹게 되면은 죽을까 하노라. 9절 말씀.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절대 제사장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물을 먹을 때도 온전하게,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드릴 때도 모든 것이 부정한 상태로 드리면 안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고 정결케 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그 보혈을 피로 씻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제일 처음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편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들인 자의 삶. 그래서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삶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이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하고 일치되는 삶도 있고 결국은 다윗의 모든 기도의 패턴이 시편에서 보면은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의 시고 그 다음에 작자 미상도 다윗이 많아요. 그러면은
거의 시편이 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다윗의 시의 패턴을 보면은 자기 현재 상황을 그냥 막 토로하고 막 하다가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떤 삶, 어떤 것도 환경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잖아요. 흠없는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아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21절 말씀, 22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선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군데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25절에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은 연락되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22장 31절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하고 여호와 두 하나님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을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게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하나님이 포로 기함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절대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 다곤 신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신상에 목을 자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1장 22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당부하는 것, 우리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도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부정한 것을 우리가 접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와 손과 발, 피를 뿌리라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가 더러운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레위기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요.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은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 백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제물로 드려지는 흠이 없고 거룩한 자. 참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 예수님만이 중보자지만 우리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위치에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토라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토라를 가르치는 그런 자의 자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토라 말씀을 기준으로 잘 분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2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에모르 말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마르 창조의 언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이 선포하는 말씀을 순종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대단한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빙빙 이렇게 돌거든요. 우리는 그 모양만 흉내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양만 흉내내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지하고 몰랐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절기가 7대 절기인데 이 절기가 제일 먼저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3절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최초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창세기잖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13절로 말씀하십니다.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샤밧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인데 하나님의 모든 절기 안에 이 샤밧이 중심이에요.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절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절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모에드예요. 모에드. 이 뜻이 정하다, 만나다는 뜻인데 절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나를 만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 내가 몇 날 며칠 그 시간에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은 이방인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이 모든 한 몸을 이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절기가.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그 교황청 그게 예수의 세력에 속아서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절기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이 교황청이 유대인들 토라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무식하게 있었다가 이제 조금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떠서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은 노동을 중시 여기라 그러셨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에도. 우리가 이제 노동 안 하고 나는 쉽게 그냥 살고 싶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노동의 수고, 하나님이 주신 수고예요. 노동의 수고를 6일 동안 하고 7일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질서예요. 그런데 빈둥빈둥 놀고 공산주의가 정부에서 주는 그것을 받아먹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노동, 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아담에게 일하도록 노동을 하라. 그거는 이제 명령이 죄의 대가로 주신 그것이지만 하나님은 노동을 하라. 그리고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다 노동이에요. 다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주셨는데 노동을 안 하고 안식을 누린다.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놀기만 놀겠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노동을 하고 샤밧날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기로 정하신 날 하나님이 소집 명령을 내렸으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 것.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기로 원하시는 이 날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셨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주셨는데 너무나 무식하고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샤밧,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어난 이 샤밧에 이 절기를 우리가 그냥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절기를 주셨군요.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편도 읽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평소보다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샤밧인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라.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잖아요. 피를 바른 유월절에 피를 바른 집은 다 패스오버 하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날이고 십자가 피가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는 날이다.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 거. 그래서 유월절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원과 심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그 이튿날이에요. 15일 무교일, 아비벌 14일은 아비벌이 정월이죠. 아비벌 14일은 유월절이고 그 이튿날 15일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고 죄가 없는 삶, 성결의 삶.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몸의 구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같이 나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에모르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 보리 이삭인데 이것이 오메르예요. 오메르. 보리 이삭 한 단인데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안식일 이튿날은 샤밧 일주일 만에 오는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절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는 첫날을 노동을 싫어하는 안식일이고 성회로 모이는 마지막 날도 노동을 싫어하는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2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만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8절에는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절기 안식일에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안식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21절에도 마찬가지죠.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표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노라. 이것은 절기 안식일입니다. 32절도 마찬가지죠.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부터 그 저녁까지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절기 안식 25절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 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것이 다 절기 안식일이에요. 35절도 첫날에는 성회로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끝에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제8일의 절기입니다. 시작과 끝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것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39절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것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절기 안식일이 있고 사밧 매 일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이 날이 유월절 그 이튿날 무교절 그 이튿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절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의미하는 초실절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목, 금, 토. 14, 15, 16. 그래서 성경대로라면은 안식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이 성경대로. 그런데 주일날 일요일 이것은 캐톨릭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이 학자들 저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이 다른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의견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뭐 태양신 일을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우리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곡물의 첫 이삭 오메르가요 언제까지 드려지냐 하면은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세는 것입니다.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7이 49죠. 49일 동안 이 오메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제7 안식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7절 그 이튿날이 50일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메르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메르를 드리면서 내 마음, 내 자신이 제물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공의,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지며 내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고 인내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면서 50일까지 거룩한 삶으로 50일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 계약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절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50일 동안 계속 오메르를 계수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토라를 받는 날까지 이들이 마음 자세가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거룩해서 토라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너무나 거룩한 기간인데 지금 우리가 이 기간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자도 이 기간을 거룩한 기간으로 매일매일 오메르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신부의 준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5월 21일, 22일이 오순절이에요. 그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토라를 선물로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토라를 받는 날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없는 거예요. 토라를 선물로 주시는 날이고,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8일째는 이 세상이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고 초막절 8일날은 토라가 완전히 지배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지배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날에 춤추고 잔치하면서 심할 토라라 그래서 토라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잔치를 드리는 기쁜 날이 초막절 8일째예요. 그래서 이 토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때도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토라를 받은 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한 날, 할렐루야, 이 토라예요. 오순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오순절이 50일이잖아요. 이것을 희년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50일, 50년이 희년이잖아요. 50일은 7 안식년 그 다음날 50일이고 이 50일을 희년의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 7이 49 그 다음날 8일째, 이것이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숫자 값은요, 참 정말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1부터 9까지 해가지고 100 되면은 00 지우고 100이 또 1로 되고 150은 1하고 5하고 돼서 6이 되고, 하여튼 숫자 값이 무궁무진한 그 비밀이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숫자지만은. 그래서 이 희년의 개념도 오순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기간 오메르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간절히 주님을 만나는 토라를 받는 날을 기다리는 날, 우리가 이제 결혼 날짜가 딱 잡히면 신부 단장을 하잖아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신랑 대신 주님 토라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 거룩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오순절날 어떤 일을 하나 하면요, 밤새 토라 받은 날을 기념해서 밤새 토라를 읽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 번제, 속죄제를 드린대요. 밤새 토라를 읽는데 너무너무 이 토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어때서 제가 느꼈나 하면은, 북한의 지하성도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그 중국이 그때 문화혁명 때 성경을 다 불태우고 없앴어요. 근데 이상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배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성경을 받은 그 조선족,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할머니가 성경을 가지고 그 기뻐 춤추는 모습, 생명을 내놓고 요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 남한교회는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 토라의 귀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그것을 이제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아서 이렇게 기뻐하고 밤새 읽는 이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제 토라를 받아서 밤새 하는데, 이 오순절하고 관련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17절에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 떡 2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라, 이방인 상징하죠. 떡 2개는 유대인 떡과 이방인 떡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예요. 그리고 언어가, 바벨탑 언어를 흩으신 언어가 이 오순절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15개의 방언으로 베드로 설교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언어의 통합이죠. 방언의 역사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룻기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룻이 하나 되는,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보아스가. 이런 역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는,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알면은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쫙 엮어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계획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 나팔절은 2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계속 에모르 말하라. 이 계속 에모르가 나오죠.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것도 절기 안식일입니다.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나팔을 불어라는 것입니다. 이 7월은 종교력 7월이고요. 이들은 민간력으로 이 7월을 새해로 이들이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나팔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가하는 이 마지막 나팔인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은 티슈레이, 유대력으로 이게 7월을 티슈레이라고 하는데, 티슈레이 1일이에요. 욤 테르마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그리고 새해의 머리라 해서 로시 하샤나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고, 창조의 날이 되고, 그리고 기억의 날,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 이렇게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왕의 날,
이렇게 나팔절을 그렇게 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나팔절 날 심판과 구원이 나눠지잖아요. 우리는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을 따라 휴거하지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그런데 나팔절 날 이들이 읽는 성경이 에레미야 31장을 읽는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이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 모든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이들이 이것을 읽는다고 하시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나팔절에는 나팔을 이틀 동안 100번 분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대속죄일은요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것은 대속죄일은 회개의 날입니다. 회개의 날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금식을 통해서 회개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도록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정결케 하고 속죄하는 거룩한 날이 대속죄일 욤키프로라고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날마다 죄를 씻고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대속죄일은 제가 전번에 16장 레위기 16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장막절이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 3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며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 이것이 천년왕국의 예표예요. 그런데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실제 텐트를 쳐서 강야의 그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강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초막절은 가을 절기의 농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봄 절기에는 6월절 그리고 오순절에는 보리추수 밀추수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가을 절기에는 주로 이제 열매들 그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 그 다음에 석류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의 열매들을 이제 초막절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제 7일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을 그리고 또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절기를 기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지키는 절기가 이제 장막절 수콧이라고 히브리 말로 수콧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예표한 모든 절기의 마지막 절기예요. 이 마지막 절기라는 것은 구속의 완성이라는 뜻이죠. 구속의 완성이고 마지막 절기 이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구속이 완성되는 마지막 절기인데 제8일에 또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이 절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지키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지키고 8일에도 성회로 모여라는 것입니다. 이 8일째 드리는 성회는 제8 세민이 이 8일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8일은 새로운 시작,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제8일. 그래서 이 제8일 후에 이들이 기쁨의, 토라의 기쁨의 날을 또 이들이 맞이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장막절에 이들이 큰 기쁨의 절기, 이것은 8일째 거룩한 성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지고 완성되는 날,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 절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탄생으로 오셨다면은 이 탄생이 완전히 완성되는 요한복음 7장.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이 완성되는 요한복음 7장 초막절,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셨어요. 7장 37절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사야서 55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완전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토라가 다스리고 성령님이 다스리는 왕국,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왕국, 무저경의 사탄이 갇히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잖아요. 이런 나라,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 스가랴서 13장 16절 말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년왕국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장막이 함께 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잖아요.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년왕국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열어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뻐 즐거워 춤추는 잔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날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40절 말씀에 보시면은 23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대대의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표하였더라. 여호와의 절기, 대대로 지키는 절기, 이제 초막절 끝으로 이제 공포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로 정하신 날이다.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을 보면은 등잔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등잔불을 날마다 켜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기름,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 등잔을 끊이지 않고 계속 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항상 불을 켜라.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등잔불은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꺼지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불을 항상 밝혀서 이 불을 켜야 된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계시잖아요. 나는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안에 등잔불, 성전 안에 우리가 기도의 향에 붙이는 불, 그 다음에 떡상과 금촛대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 속에는 말씀과 금촛대, 성령의 불과 그리고 기도의 향, 이것이 항상 우리 속에, 성전인 우리 속에 끊이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위로 하여, 떡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상의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 앞에 진설하라. 그래서 그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하잖아요. 교체한 떡은 이제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항상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해서 그 떡은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진설하는 떡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토라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토라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사탄을 무찌를 수가 있고 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증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계시록 19장의 말씀,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 그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죽이라고 24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장 10절에 말씀하시고 11절에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며 저주하는 것 죽이라. 돌로 그를 쳐서 죽이라. 진 밖에 끌어내어서 죽이라.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시면서 2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에모로 말합니다.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토라를 어긴 자들을, 하나님 이름을 모욕한 자들을 끌어내서 진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돌을 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31주간 파라샤, 레위기 21장에서 24장 마지막까지 에모로 말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물로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절기를 지킴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뵙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이제 파라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프타라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잘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사독 제사장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사독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거룩한 것, 속된 것 거룩히 구별하도록 가르치라는 그 당부의 말씀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브리타 하다시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우리고, 구약의 예물이 오늘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데,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는 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죄를 만지지 말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부정한 것의 곁에 가지도 말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거룩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되는 자. 이 경건의 능력은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종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 말이 나갈 때 생명의 말, 창조의 말이 나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주는 말, 생명의 말이 나가고, 그리고 내 삶이 또 거룩한 삶이 나갈 때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우리 모든 자손만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복된 가정, 복된 자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